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들려준 복음의 내용에 심령이 사로잡힌 사울은 그들의 설명이 끝나는 즉시로 곽회당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울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였으며, 이 다메섹에 오게 된 이유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기 위해 고난을 받고 온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두 눈으로 목격한 사울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증언하는 사울의 증언으로 인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이 지켜온 신념과 신앙 정체성에 큰 혼동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을 영적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능력과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힘이란 그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동안 그릇이 되기 위해 겪게 될 수많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으며, 그가 만나게 될 수많은 대적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이었으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들이 오히려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능력을 더 얻은 가운데 사울은 아무리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죽음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지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문석에서 말하는 여러 날의 시간들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사울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사울은 그 여러 날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기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까지 한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여러 날 동안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을 통해 그의 행적을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혈육과도 일어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혈육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3년 만에 그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년 만이라는 의미는 앞선 말씀들과의 문맥적인 관계를 통해 보게 될 때 그가 다메섹에 돌아온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사막 지역과 광야가 대부분인 아라비아로 사울이 굳이 갔다는 것은 그는 아마도 모세나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를 찾아
그곳을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 갑자기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지난 며칠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자신 스스로가 바르게 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사흘간 보지 못하고 금식 기도하던 자신에게 찾아와준 아나니아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사명과 그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게 된 일, 다메섹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된 일들, 그리고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임했던 주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일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그의 일생 자체를 뒤바꿔 놓은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스스로에게 필요했다라고 느낀 것이고, 이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와 사명, 특별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뜻을 직접 깨닫고 그 사역을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나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성품, 가치관 등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사역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 흐른 뒤에 그는 다메섹에 돌아와 이전과 같이 열정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복음의 내용들을 다메섹 유대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말리엘의 문화상답게 그는 구약성경에 대해 능통했던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과 율법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힘있고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증언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울의 제자들까지 생겨났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메섹 내에서 유대교의 입지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를 여기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고, 이에 사울을 아예 죽여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유대 교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에 다메섹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유대 교인들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의 유대 교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공모를 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키며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된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자신의 수고가 무의로 끝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황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자신을 찾아다니는 유대 교인들에게 언제 발각이 되어 잡혀 죽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사울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받았어도 이것이 결국 자신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증거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여겨 그와 같은 일들을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사울 역시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이 자신을 공모하여 죽이려 할 만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주신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기에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유대교인들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과 그를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계교를 세웠다면 그 사실이 적어도 사울에게는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은 아주 은밀한 가운데 이 계교를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알려진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유대교인들의 계교가 그저 비상적으로 사울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낱낱이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전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들의 계교를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교가 사울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계교가 사울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울의 모습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에 나아가 그곳에서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려는 그의 모습을 다메섹에 돌아와 더욱 힘있게 열정에 영적 지식을 더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사울로 말미암아 죽게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모습을, 또 유대교인들이 잡아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의 모습을, 주님의 눈에 그 모든 것이 귀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의 유대교인들의 모든 계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에 사울은 유대교인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 다시 말해 광주리 속에 들어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밧줄로 묶어 성벽에 내려가는 방법을 통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사울을 위해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의 길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러 날이란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날의 시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울처럼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 심사숙고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은혜의 감격과 감정만 추억하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그 여러 날의 지난 시간, 오늘 그 여러 날의 결과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 위협이 되어 그들이 우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신경 쓰거나
상관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내외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므로 그 안에서 누리게 된 큰 기쁨을 사도들과 바울처럼 맛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앞으로의 여러 날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앞으로의 주어질 여러 날들을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삶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내 지식과 능력과 소유, 내 성품과 가치관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써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로 인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온 세상에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리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변화된 사울과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가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